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7장 주님의 기도 네 번째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1절로 6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마음은 축복하겠습니다. 복이 있으라. 진지한 마음을 담아서 빛이 있으라. 이부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중보적인 기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그 주님은 하늘로 가실 텐데 남겨두고 가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기도에 포함되고 있지요. 아마 그때 그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보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근데 주님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는 한 가지 진실이 요한복음 17장에 우리를 더 집중하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로마서 8장 보면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틀림없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실 텐데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실까?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마 주님은 지금도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의 내용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이렇게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먼저 오늘 아버지의 때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하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때를 따라 그 뜻을 이루시지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몰라서 앞서가기도 하고 그 때를 놓치기도 합니다. 누구의 혼인잔치였는지, 어떻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혼인잔치에 초청받게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님과 제자들이 하루는 어느 혼인잔치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더운 중동 지역에서 혼인잔치의 포도주는 전라도의 홍어만큼이나 중요한 음식입니다. 혼인잔치가 한참 무르익어갈 때쯤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마리아가 다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와서 사정을 말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때를 말씀해요.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하는 형제들에게 또 이런 말씀을 남겨요. 요한복음 7장 6절에 보면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핍박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지만 누구도 손댈 수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분명한 건 예수님은 아버지가 정하신 어떤 뜻과 그 시간적인 때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모든 시간의 주인이기도 하지만 모든 시간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BC Before Christ, AD Anno Domini라고 하는 그 역사의
오고 흘러가는 모든 역사를 어느 순간 반토막 딱 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이전의 시간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시간으로 두동강 내버린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모든 시간의 기준이고 그분이 땅에 오신 그 한 가지 사건이 모든 시간을 재정렬 배치시켜버린 기준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하실 때 이때는 그냥 흘러오고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닙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 인간이 만들어지기 그전 오고 오는 수많은 시간의 중심이 되는 십자가라고 하는 카이로스의 한때, 그 시간을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주님의 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둔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 부분을 신학적으로 풀 때 지금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의 공포가 너무 두려워서 이 십자가의 선잔이 자기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착각이지요. 역사 속의 수많은 순교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어떤 이들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어떤 이는 산채로 불에 던져져 죽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산채로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지가 사자에게 찢겨서 죽는 그런 현장을 보고도 찬송하며 뛰어들었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집사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얼굴이 일그러진 게 아니라 천사처럼 빛났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들보다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그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이 없어서 그들은 죽는 죽음의 순간에도 찬송하며 죽었는데 예수님은 두려워서 벌벌 떨다가 죽었을까요? 그게 아닌 거지요.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 그분을 고통스럽게 한 건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라고 하는 영적 고통이었던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 하늘에 계실 때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그분이, 그분 안에 아버지가 하나가 되는 그 영화로움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셨던 거예요.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스스로 죄 덩어리가 되어 죽어야 하는 이 십자가의 순간만큼은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되는 순간입니다. 잠시지만 죄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함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분리될 수밖에 없었고, 이 한 가지 사실이 주님을 고통스럽게 했던 겁니다. 이 땅에 오시기 전이나 이 땅에 오셨을 때나, 그분이 갈릴리 해변을 거니실 때나, 아니면 수많은 무리들이 둘러싸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실 때나, 아니면 깊은 산중에서 홀로 아버지를 독대하고 계실 그때나, 예수님은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고 계시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지금 이 십자가의 순간만큼은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스스로가 죄가 되고 저주가 되어서 지금 죽어야 되는 이 십자가의 순간만큼은 거룩하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의 눈빛으로 볼 수 없고 심판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만 알고 계신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뭘 기뻐하시는지, 아버지의 소원이 뭔지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소원,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건 우리의 소원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었고, 그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야 했던 아버지의 염원이었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고 장렬하게 죽어야 되는 그 아들의 마지막 십자가의 소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정말 영생을 얻었는가? 나는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고 있는가? 이건 임종 직전에 물어야 되는 멘트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오늘 물어야 되고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대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영생은 그날에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얻는 겁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자로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건 종교적인 교리나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영적 실제가 바로 영생입니다. 여러분, 내가 영생을 얻었는가?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에요. 교리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이건요,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막 애써서 영생을 얻는 것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알았다는 것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었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 바로 영생이죠. 영생을 얻은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보여달라면 보여줄 만한 무엇이 없지만 영생을 가진 자,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의 기도가 그 안에 이루어진 자의 특징은 자기 안에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돼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7장 6절은 굉장히 중요한 한마디를 던집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여기서 키워드가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요,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버지가 내게 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주님의 이 장문의 기도는 이 세상 많고 많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9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세상 중에서 주님에게 주신 사람들, 그들이 주님께 어떤 존재인지 무게가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 땅에 잘난 사람, 배운 사람, 가진 사람, 똑똑하고 소위 날고 소위 어떤 이런 대단한 어떤 그런 영혹을 열사들을 가리켜서 저들이 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사람들, 그들이 누구든 그들만큼은 내가 반드시 책임지고 끝까지 내가 그들을 지키고 보존하겠다는 주님의 강력한 의지가 요한복음 17장 주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어떤 사람들이 고맙던가요? 내가 지쳐 있을 때 듣기 좋은 말로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 고맙지요. 배고플고 어떤 그럴 때 맛있는 밥 사주는 사람도 참 고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고마운 사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죠. 동의하십니까? 저희 성도님들이야 이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저를 위해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소중한 분들이 제게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기도가 제 목회에 큰 버팀목이 되지요. 제가 영적 아버지같이 존경하는 윤종겸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이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이 목사, 코로나 때문에 목회가 많이 어렵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힘내라. 그 하나의 문자에 눈물이 핑 돌더만요. 미국 시카고에 계신 어떤 권사님,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모일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분들의 그 기도가 제게는 얼마나 소중한 보석 같은 재산인지 모르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의 고마움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당신이 넘어갈 수 있는 일을, 없는 일을 넘어가고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루고 있는 건 당신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숨은 중보자들의 기도의 힘이지요. 그분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누구의 기도가 힘이 되지 않을까마는 여러분 주님의 기도만 할까요?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요.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아들, 내가 너랑 같이 하고 있어. 힘내. 이 한마디가 세상에서 우리를 당당하게 만들고 때로 좌절되고 낙심되는 현실의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난관들이 우리에게 부딪혀 오지만 다시 당당하게 일어서게 하는 힘이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위해 아무도 기도해 주는 사람 없을지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그분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그때에도 그분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아버지, 저는 내 겁니다. 여인이 그 젖 먹는 자식을 잊어버리고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저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16절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주님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들은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도 반복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거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에게 속한 예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그들과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예수의 사람들.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한 가지 진실을 모릅니다. 자신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지를 모르니까 무엇이 다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은요, 바리새인들이 죄인들을 경멸하고 자기를 우월하게 여기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 자신의 피로 값을 주고 산 주님의 소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기도의 핵심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그 예수의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17장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피옵나니 그들이 누굽니까?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11절, 12절, 24절, 26절 주님의 모든 기도 곳곳에서 그 기도는 오직 한 방향 한 가지로 흐르고 있는데 바로 예수의 사람들인 거죠. 17장 14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한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지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예수의 사람들인 줄로 확신합니다. 창세기까지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안다. 이론적인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들의 울음소리만 듣고도 배가 고파 우는지 어디가 아파 우는지 뭐가 불편해서 우는지 주님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싹구는 어려운 일을 보면 도망가지만 나는 내게 맡겨주신 나의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주님은요 자신의 사람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지키고야 말겠다는 주님의 강력한 의지가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무게가 그대로 막 전해져 오는 거예요.
제가 어버이날을 맞아서 제 큰아들을 데리고 시골 어머님을 뵈러 갔었습니다. 처음으로 집안의 족보를 꺼내놓고 아들에게 자신이 누군지 뿌리를 찾아주었어요. 넌 아무개 이시에 몇 대손, 아빠가 39대니까 넌 40대야. 족보를 찾아가며 너의 아빠의 아빠가 누군지, 그 아빠의 아빠가 누군지 쭉 그분들의 함자가 뭔지 쭉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아빠, 이 족보를 자기에게 선물로 줄 수 있겠냐고. 제가 그랬어요. 네가 집안의 장손 아니냐? 이게 다 네 거야. 그리고 선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 족보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에게 속한 그분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자신에게 주셔서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예수님의 열심,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 자신에게 주신, 아들에게 맡긴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가 자신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젠 저는 나의 소유,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늘의 별들, 바다의 수많은 산호와 고기들, 이 땅의 황금, 모든 금은 보아 좋고 가지고 싶고 내 거라고 주장하고 싶은 건 많은데도 주님은 그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는 내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는 무슨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뭐 얼마나 잘났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뭐 이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거라고 주장하시는 주님의 소유는 그저 주머니 뒤적뒤적 하다 보면 발견되는 있으나 마나한 동전 몇 개 수준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피로 값을 주고 산 가치의 소유, 하늘과 영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포기하고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희생을 통해서 얻은 나의 것, 어떤 경우도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소유, 어떤 상황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나의 소유,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그 가치를 두고 주님은 지금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오늘 세상으로 볼 때 별로 잘난 것도 없고 별로 그 대단한 것 없지만 주님께서 오늘 나를 가리켜서 넌 내 거야, 여기 있지 않냐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바울이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하늘의 천사들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토록 장담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가 뭐 잘나서 많이 배워서 자기가 대단해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겁니다. 저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 것입니다. 저만큼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지키고 내가 세우고 내가 돌보고 내가 사랑할 것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의지를 아는 사람에게서만 터져나올 수 있는 한 가지 선포가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는 그분에게 부분이 아니라 전부가 된 것처럼 그분도 우리에게 부분이 아닌, 여러분, 예배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아버지요, 저들은 내 것입니다. 주 예수여,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이 사랑의 진실이 머리나 이성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경험되는 순간부터 진정한 예배는 시작되는 거지요. 금요 철야 때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마리아가 극단적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덩실덩실 춤추고 기뻐하며 극단적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 아브라함이 아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 이걸 안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 전반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에서 단 한 곳도 세상의 어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군왕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못났던, 우리가 얼마나 실패했던, 우리가 얼마나 초라하던, 얼마나 넘어지고 얼마나 냄새가 나던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가리켜서 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기도인 거죠. 여러분, 기도의 신비는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하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나는 사랑하는데 기도는 안 해줘요. 그건 사랑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기도하면서 미워할 수 없고 사랑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 없는 사랑, 소리일 뿐. 사랑이 없는 기도, 울리는 꽹과리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가 네 사랑한데 이 사랑의 고백에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그 사람을 향한 기도에서 유지되는 거지. 목사가 성도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가짜일 가능성이 큽니다.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목자의 사랑, 진정성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 이 아이 하나 가슴에 품고 눈물 뿌려 그들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지 않는 교사라고 한다면 그건 아마 가짜일 가능성이 큽니다. 주님은 자기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셨고 지금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주님의 손바닥에 저의 이름 십자 새겨놓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같이 안 있고 싶은 사람, 저 사람은 좀 사랑해 주지 말았으면 좋겠다 싶은 그 사람까지도 모양이 다르지 않고 크기가 다르지 않고 무게가 다르지 않고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하실 때 교회 공동체는 여기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나에게 막 박수 쳐주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 함께 끌어안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진실을 확인시켜주고 끊임없이 충고해주는 그것이 교회인 거지.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맡기신 예수의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처음 설교 서두에 소개했던 한 사건을 다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마리아가 누군지 모르지만 알 수 없는 어느 혼인잔치에 초대됐습니다. 한참 잔치가 이르고 물어갈 때쯤 전라도 홍어만큼 소중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다급한 사정을 들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주님이 냉정하게 거절해요. 나와 이 집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대요.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마리아가 갑자기 하인 몇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러자 갑자기 주님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하인들에게 두세 통 되는 큰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그럽니다. 하인들은 아귀까지 물을 채우니까 떠서 연회장에게 이제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근데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칭찬해요. 대개의 잔치집에는 처음에는 질이 좋고 어떤 좀 괜찮은 포도주를 내놓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취기가 오르고 맛이 감각을 잃어갈 때쯤 되면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놓는데 이 집은 이때까지 최상의 포도주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 일은 주님의 첫 번째 이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사건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전 1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고 2시간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마리아에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하신 주님께서 자기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하인들이 나타나니까 금세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몇 가지 의문이 드는 거지요.
방금 전에 주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신 그때는 어떤 의미일까? 주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하셨던 그 상관관계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분명한 건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시간적인 때도 아니고 인간적인 어떤 친인척 관계도 아니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세 통 드는 큰 돌 항아리는 아마 저와 함께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집 마당에 큰 돌 항아리가 있습니다. 아마 이 집은 지금 잔치를 하고 많은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그게 6개나 준비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집에서도 빌려고 저 집에 것도 갖다 놓고 다. 이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은 깨끗하게 정수되는 먹는 물이 아니고 대충 이물주물 대충 떠가지고 온 그냥 발 씻어주는 어떤 그 용도로 쓰는 물이라는 거지요. 주님께서 이 하인들에게 아구까지 채워라 별로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직도 와야 되는 손님이 많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별로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 생각해 볼 때 연회장에 발 닦아주라고 그러나, 그런데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연회장에 발을 닦아주라고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연회장에게 이게 포도주야 먹으라고 지금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마 이 딜레마가 찾아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아무리 취해서도 그렇지 맹물과 포도주를 구별하지 못할 만큼 취한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물은 그렇게 깨끗한 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순종해요. 여러분, 마리아가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준 예수의 사람들, 그들은 이런 사람들인 거지요. 절대적인 순종, 절대적인 믿음, 그 예수의 사람들. 성경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연회장은 알지 못하되 물두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무도 모르고 오직 예수님과 그 예수에게 붙여졌던 소수의 하인들, 예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었던 어떤 비밀이 있었습니다. 지금 연회장이 최고급 포도주라고 칭찬하고 있는 그 포도주가 맹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맹물이 아니라 발 씻어주기 위해서 준비된 물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 하인들은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진짜 포도주가 맞나? 연회장이 칭찬할 때 진짜 이게 포도주가 맞나고 아마 지들이 맛보았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 그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어떤 주님의 때에 대한 모든 관념을 깨버리고, 성경은 말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의 천문을 열었던 예수의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사람, 당시 고관 대작들이 아니었습니다. 서기관들, 성경 많이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높은 자리에서 뭐 대단한 어떤 권력 세도가들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름도 빛도 없는, 존재조차 없는 그 하인들, 그들이 예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자명해져서요, 예수의 사람들이 누군가, 어떤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인가, 바로 이 하인 같은 사람들이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엘리야나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의 지식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걸 알게 했다.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를 누구로 아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들의 기준은 내가 공부를 얼마나 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이런 대단한 화려한 경력을 가졌습니다, 어떤 그런 것이 크트라인이 아니고,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 안에 오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만들고, 할렐루야,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 내가 공부해서 내가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입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 주님은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최고의 자존심 말고 자존감, 그게 뭘까요?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이요. 동의하십니까? 내가 어떤 학위 받고 어떤 집에서 어떤 자리에 앉았고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께 중요한 건요, 내가 예수의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있는 건 내가 예수에게 속한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 그것 하나인 거죠. 요한복음 6장 39절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요한복음 17장 주님의 기도와 아무 관계가 없다면 여러분 굉장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의 영혼의 때 여러분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주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실 겁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1장에서 바울의 기도 보십시오. 그 기도는 예수의 사람들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예수의 사람들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예수에게 속한 예수의 사람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걸 좀 알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예수의 사람이고 예수에 속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에게 속한 자의 특권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속한 자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관심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 1장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저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세상에 잘난 자, 세상에 가진 자, 유명하고 인기 있고 그런 자들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신, 내게 맡기신 그 예수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주님의 기도에서 확신하는 분명한 한 가지는 이겁니다. 아버지요, 내게 맡긴 저들은 내가 책임지고야 말 거예요. 당장에는 오늘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에는 초라한 자처럼 보이고, 당장에는 실패한 자처럼 보이고, 당장에는 아주 초라한 자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저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내게 맡긴 저들 반드시 다시 하나님 세워서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자로 내가 세우고야 말 것입니다라는 주님의 사랑의 의지가 요한복음 17장 속에 묻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쩌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어쩌다가 무릎 깨질 수 있고 어쩌다가 냄새 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 알아. 내가 너 책임질 거야.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의 사람입니까?
정치인들이 내 라인이야, 연예인들이 좀 잘났으면 줄을 대고 서서 난 누구의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거 말고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 앞에서 정말 진실된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요, 아무개 집사 내 겁니다. 아버지, 아무개 성도 나의 소유입니다. 내게 맡긴 나의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의 기도는 이미 응답됐고 주님의 기도는 이미 우리의 삶에 경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 나를 위한 주님의 기도는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기도가 이미 내게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내 삶에 경험되었음을 내가 선포합니다. 주님, 내일의 내 삶 속에서 오늘 주님의 기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